누가복음 23장 십자가 앞에 멈추어 서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것만큼 어려움과 반대도 많았지만 예향 40주년 기념예배당이 거의 완성이 되어 이번 주 화요일이면 건축이 끝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담하고 크진 않지만 예쁘게 그 동네 마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건물이 완성이 돼서 마지막 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강단 앞에 십자가를 걸자 건축하시는 분들과 그 교회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 함께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왔습니다. 걸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필리핀 개신교 교회는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밖에도 걸지 않고 안에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의 이단들이 너무너무 득세해서 십자가를 거는 교회는 거의 이단이다. 그리고 천주교회가 유명무실하게도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도 십자가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개신교 교회는 전통적으로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교회는 한국의 예향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를 걸겠다. 그리고 큼지막한 걸로 제작을 맡기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봉헌 예배 때 가시면 아마 십자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도 크진 않지만 하나 부착을 하라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늘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교차하는 가장 처절하고도 치열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피상적이었고 그리고 너무 일상적이었고 너무 가볍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불과했다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에 하나로 사용되었는지 깊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중언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십자가 앞에서 잠시 멈추어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이 신앙의 진면목이 그리고 인생의 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인파와 조롱하는 이들과 핏자국 통곡이 난무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 처절함을 거기서 토로하셨습니다. 이 처절한 절규와 함께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십자가 앞에 멈추어선 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은 졸지에 계획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도저히 오늘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울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로마 군병들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시몬은 불행하게도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역설적이게도 억지로 진 십자가는 시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연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그의 걸음을 그리고 그의 구원 계획을 익히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쿠포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십자가를 진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아주 훌륭한 명성 있는 기독교 가문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겪는 고통과 갈등,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는 처음에는 무거워 보이고 불평이 나오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욥은 교통을 겪은 후에 욥기 4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 고통을 겪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오직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결국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 서서 원망보다는 이 고난의 속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려 하시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물어보며 그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지 중에라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하려 하지도 마시고, 이 십자가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잠시 멈추어 서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27절에서 30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지고 가는 십자가 뒤를 따라오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며 고맙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이 깊은 뜻,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한 동정심의 거절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인 통찰 내지는 예언적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는 여인들의 모습은 당시 관습적으로 우러지는 장례를 돕는 여인들의 모습, 그런 것이었을까요? 유대 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에 장례가 끝날까지 유족들이 그 장례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울다 지쳐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초청하여 장례 끝날 때까지 통곡하게 합니다.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며 진정한 마음, 슬픈 마음, 가슴 아픈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눈물이었든 간에 예수님이 진정한 눈물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십자가의 본질, 그냥 감정적 반응으로 흘러나오는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고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머물지 않아 겪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익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구원 그리고 심판이 걸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멈추어 서서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할 것인지, 진정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내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무너져가는 영혼들, 사탄의 노예로 속박에 벗어나지 못하는 저 심령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이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는 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넘어서는 진정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기꺼이 지고 가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떨림으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죄를 죄라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과 물질주의와 도덕적 타락 속에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가 타락된 세속주의로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며 통곡하며 슬퍼 우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십자가 앞에 잠시 서십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무엇을 위하여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죄라 하지 아니하고 저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무관심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과연 우리는 저들을 바라보며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39절에서 43절 이하의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는 한 강도를 꾸짖으며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하지만 여기 가운데 있으신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며 그리고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한쪽 편 강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즉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이분은 진짜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분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즉각적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오늘 나와 함께 그리고 낙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멈춰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의 깨달음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그 험악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그냥 내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신비롭게 만나지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속성이 교묘하게 만나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 잠시라도 십자가 앞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감정적으로 동정하거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진정 나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깨달으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느껴지며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상징물로만 여겼다면, 아니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빨리 달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제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멈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문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였고 그 앞에 서 보셨는지요?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 계획,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여인들이 따라가며 슬퍼하며 흘렸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요.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제는 피하여 도망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구원과 축복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며 기뻐지고 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